24절입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24절입니다. 신약성경 60페이지입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리어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갈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워사 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게 하시고 또 나는 힘들고 어렵게 자녀를 키우고 양육하는 주의 종들에게 위로가 되게 하시며 또 하나님 아버지 사명으로 살아가는 못된 자들이 될수록 주께서 그들을 하나님 위로하시고 힘주시며 함께하여 주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상에 제일 어려운 일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이를 키우는 일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옛날에도 지금도 어렵지만 옛날에도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제 어르신들이 말씀하시기를 애 원래 밭 써마지기 벨레 그러면 밥 맨다 그럽니다. 그만큼 애기 보기가 애를 키우기가 애가 양육하기가 그때도 힘들었고 지금도 힘들고 앞으로도 힘들 것이다. 아이들을 돌보는 일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힘들다. 성경에 보면 열왕기상 3장에 보면 이제 솔로몬의 재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장기 두 여자가 왕을 찾아왔습니다. 임금님, 재판을 좀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무슨 일이냐 그랬습니다. 나하고 이 여자와 같이 한 집에 사는데 잠을 자고 있는데 아침에 자고 나서 보니까 내 아이가 죽어 있습니다. 그런 겁니다. 근데 보니까 아이가 되게 비슷한 시기에 같이 태어났는가 봐요. 애가 다 비슷하니까 죽은 아이가 저 여자 아이인데 자기 아이라 그러고 자기 아이는 거기가 있고 그 죽은 아이가 자기한테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판을 걸었습니다. 저 여자 밤에 자다가 불러가지고 애를 덮어서 애가 숨을 못 쉬고 죽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죽은 아이를 내게 갖다 놓고 내 아이를 자기 옆에 갖다 놔서 산 아이가 자기 아이고 죽은 아이는 내 아이라고 그렇게 보존하는데 좀 재판을 좀 해주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임금님이 아이가 이게 누구 아이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서 생각을 해서 이제 재판하는데 그러면 칼을 가져와라. 아이 하나를 놓고 이 살아있는 아이를 하나 놓고 서로가 자기 아이라 그러니까 그러면 반반씩 딱 쪼개가지고 가져가라. 그럼 될 거 아니냐? 그렇게 재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여자는 그럼 그렇게 합시다. 서로가 나도 내 아이라 그러고 저 여자도 자기 아이라 그러니까 그럼 반 잘라가지고 나눕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다른 한 여자는 아닙니다. 그냥 아이를 저자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아이를 사랑하는 이 아이가 죽는 것보다는 사는 게 더 낫다고 여긴 것이 그게 부모의 마음 아니냐. 저 여자는 자기 아이가 아니니까 죽어도 상관없다.
그 얘기는 창기가 두 여자가 있습니다. 이 두 여자의 직업이 창기였습니다. 그들이 직업적으로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지만은 그러나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에서는 똑같은 부모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이렇게 그들의 직업이나 그들의 어떤 모든 것들이 서로 다르다 할지라도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은 똑같다. 그걸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만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짐승도 똑같습니다. 다 짐승도 자기 새끼 키우고 데리고 다니고 멧돼지도 6마리 7마리씩 제일 앞에 아버지 쓰고 그 다음에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7명 쓰고 그럼 제일 뒤에 엄마가 따라갑니다. 새끼를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옛날에 한원이라는 그 장수가 이제 배를 쳐가지고 이제 정복을 하러 가다가 그러니까 세 군데 협곡을 가게 됐습니다. 근데 한 병사가 저쪽에 있는 원숭이를 보고 새끼가 이제 놀고 있으니까 이뻐가지고 새끼를 탁 잡았어요. 잡아가지고 배에 탔습니다. 그리고 배가 출발한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이 어미 원숭이가 자기 새끼가 잡혀가지고 배를 타고 가니까 새끼를 쫓아가려고 이제 배를 타야 되는데 배는 출발하고 배를 못 탄 거예요. 배값을 안 냈는가? 하여튼 못 타가지고 쫓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몇십 킬로를 쫓아가다가 배가 이제 다른 것에 딱 서니까 올라와서 그 어미원숭이가 죽었습니다. 보니까 이제 배를 열어보니까 창자가 다 끊어진 거예요. 그래서 장단이라는 창자가 끊어졌다. 자기 새끼를 살리려고 쫓아가고 그리고 자기가 죽을 지경이 되어도 쫓아가는 그 짐승, 원숭이도 자기 새끼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 사람의 이 짐승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다 본능이다. 그래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 인생을 살아가면서는 우리가 자식을 키우는 것도 그렇고 일을 하는 것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다 어떻게 보면 어떤 사람에게는 책임이라고 느껴지는 사람은 애를 잘 키워야 된다. 책임이면 참 힘듭니다. 그런데 그것을 사명으로 여기고 또 그것을 잘 키우려는 그런 마음들이 이것이 하나님께 주신 내 복인데 이걸 잘 키워야 된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은혜로 키우기 원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키우기 원하는 그런 마음과 같은 색깔이지만 조금 다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오늘 읽은 본문은 두 본문을 택했습니다. 하나는 해당장 야이로의 딸이고 하나는 수로 보리게 여인이라는 엄마입니다. 이 두 사람이 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해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있는데 그렇게 말합니다. 해당장은 그 지역에서 이 종교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곳이 어디냐면 이게 회당입니다. 회당이 제일 중요한 회당이 가운데 딱 짓습니다. 도시를 건설할 때, 도시를 계획할 때 제일 가운데 교회, 시청, 그리고 광장 요 세 가지를 딱 가운데 놓고 도시를 이제 형성합니다. 그러니까 이 회당장은 그 도시에서 성경을 제일 잘 알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들이 인정을 받고 그렇게 이제 좀 높은 그런 지위를 가지고 있고 존경받는 사람이 회당장을 하는 겁니다. 몇 년의 임기를 두고 하면서 두 사람의 회당장을 둡니다. 한 사람 아프면 다른 사람이 하고 우리 번갈아 가면서 하도록 두 사람을 회당장으로 세우는데 오늘 그 말씀에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그 사회에서 가장 명망 높고 가장 지위가 높고 신분이 높고 귀한 사람인 이 사람에게도 어려움이 찾아왔는데 그 딸이 죽게 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거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여서 살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시작합니다.
아무리 그가 지혜가 높고 그가 명망이 높고 근세가 있고 그래도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자기가 못한 일이 있습니다. 자기가 못한 일은 누구에 부탁을 해야 됩니까? 몸이 아프면 누구한테 찾아가야 됩니까? 의사한테 찾아가 의사한테 부탁을 해야 됩니다. 잘 좀 치료해달라고. 의사하고 싸우면 손해봅니다. 의사하고는 싸우면 안 됩니다. 왜냐면 그 사람이 가만히니까 치료해 주는데 싸우면 마음이 상하면 내가 손해보는 거예요. 이 회당장도 자기 딸이 지금 죽게 되어가지고 근데 들리는 소문에 예수님이 문둥병자도 고치고 나병 환자도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리고 소경 놀들려 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고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다. 그래서 소문이 난 겁니다. 자기 딸이 죽게 되었는데 그 죽게 된 딸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그렇게 부탁하는 방법과 가서 얘기합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와가지고 간절히 매달리면서 울면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해당의 남자인데 남자가 예수님께 와가지고 내 딸 살려달라고 간절히 얘기하고 붙들고 얘기하고 울면서 얘기하면서 그 딸이 당신이 딸을 살릴 수 없으니 주께서 이 딸을 고쳐주십시오. 그렇게 부탁합니다. 아무리 그가 근세가 있고 능력이 있고 그래도 이 자기 가족이 아프고 자기 딸이 아플 때 그럴 때는 낮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살려달라고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의 손을 얹고 기도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올 것인가? 내가 기도할 때 내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 형제를 기도할 때 그럴 때는 우리 마음이 더 낮아지게 하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다 내려놔야 그래야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할 수 있고 간구할 수 있게 되어질 겁니다. 조인길 목사님 자서전을 읽어보면 이런 얘기 나옵니다. 1978년도에 9월 달에 서울 인근에서 번데기를 사먹고 아이들이 37명이 농약에 중독돼가지고 9명이 죽은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때 목사님 둘째 아들 사무엘이 그 번데기를 사먹은 거예요. 근데 그 번데기가 농약 봉지에 이걸 이제 담아온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농약이 그래도 좀 남았을 거 아닙니까? 이 사람이 그걸 생각 못하고 그 봉지에 해가지고 이제 팔다가 아이를 먹고 중독이 되고 어떤 적게 먹은 아이들은 중독이 적게 될 거예요. 많이 먹으면 많이 중독되는데 막 아이가 위독하다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아이가 위독하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둘째 아들이 독약을 먹고 쓰러져 죽어가고 있다. 그래서 집에 쫓아갔더니 집에 보니까 애가 시커멓게 변해가지고 누워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애가 죽어가니까 목사님이 하나님 기도하면 하나님 내 아들 죽으면 나도 같이 따라 죽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제 여의도에다가 땅을 크게 이제 잡아놓고 교회를 건축하려고 그럴 때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욕을 했거든요. 다리 생기기 전이니까 여의도에 무슨 사람들이 산다고 그 들판에다가 그 큰 땅을 사가지고 교회를 건축하려고 그러냐. 사람도 없는 데다가.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욕을 했습니다. 쓸데없다고 잘못하는 거다. 근데 이제 애도 이제 죽게 됐으니까 급하라. 하나님이 안 좋은 일 하니까 애가 죽는 거 아니냐. 그렇게 하나님 애가 죽으면 나도 힘들지만 하나님께 영광 되지 않으니까 하나님 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이제 조인길 목사님이 사람을 병을 낫게 하고 막 그렇게 신유의 능력이 막 나타나가지고 교회가 부흥될 때였거든요. 근데 자기 아들은 못 고치고 그러면 이제 소문이 뭐였습니까? 야 자기 아들은 못 고치는 그게 뭐 사실이냐 거짓말이지.
그렇게 소문도 나고 또 교회도 그렇게 건축하려고 그러는데 이렇게 어려움이 생기면 사람들이 시험에 들고 그래서 하나님 애를 데려갈 바에 나를 데려가라고 그러면서 3시간 동안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 성경에 보면 이사야서 보면 독을 마실지라도 상하지 않았나 그랬는데 하나님 살려달라고 막 그렇게 울부짖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마음에 3시간쯤 기도하면 마음에 평안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아 나사렛 예수님 이런 명언을 일어나라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벌떡 일어나면서 막 토해내는 겁니다. 이 검은 이물질을 막 토해내면서 애가 이제 살아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이제 나 살았다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애가 하는 얘기가 애를 데려가는데 이제 죽었으니까 데려가는데 아버지가 데려가면 안 된다고 막 그렇게 하니까 야 좀 기다려보자. 아버지가 저러다 말면 그러면 데려가면 되고 그런데 많은 게 아니라 막 3시간 동안 그러니까 네 아버지 고집 때문에 안 되겠다. 다시 돌아가라.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이렇게 자기 아들과 그를 사랑하는 아버지 마음이 하나가 되어질 때 그럴 때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마가복음 5장 35절 다음 보면 이제 12년 된 혈류병 그러니까 하혈을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피를 쏟으니까 그러니까 몸이 허약해지고 또 쇠약해지고 어려워진 겁니다. 뭐 여기저기 병원 다 가봤는데 아이고 이거 못 고칩니다. 오래됐습니다. 힘도 없는데 그러면서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달리라고 일어나라 그랬더니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있게 하여 주셔서 사모하는 데 하나님 자식을 위한 그 사모함이 더 커질 때 자기가 아무리 높고 지위가 있고 뭐 부자라고 할지라도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이 더 낮아지고 더 낮아져야 되지 그 자식이 어린데도 불구하고 자기 체면을 가지고 자기 어떤 명예를 지키려고 그러고 자기 어떤 그것을 나타내려 하다가는 잃어버릴 수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일어나서 거기서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갔는데 근데 그 집에 머물 동안 소문이 쫙 다 났다. 그런 말합니다. 근데 어떤 한 여자가 이제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와서 그 발에 엎드려 주님께 구하는 겁니다. 근데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 보니게 족속이라. 그러니까 두로는 다른 나라예요. 근데 다른 나라는 로마가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이 시리아와 이 이스라엘을 두 개를 합쳐가지고 한 총독이 다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리아의 총독이 이 이스라엘도 같이 다스리는 겁니다. 그 지역에서는 그래도 뭐 헬라 말을 쓰고 그러지 보니까 좀 사는데 근데 유대인이 보기에는 저 사람은 이방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내 딸이 귀신 들려가지고 막 이게 어렵고 힘들어서 너무 힘듭니다. 아이가 막 발작을 하고 힘들고 그러면 시간이 너무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그 부모까지도 정신이 혼미해집니다. 애가 어릴 때부터 그랬는데 나이가 15, 16 때도 애는 어디 사냐면 이 장롱 그러니까 옷장 안에 삽니다. 집안을 다 커튼을 다 쳐놓고 햇빛을 안 나요. 밖으로는 한 번도 안 나옵니다. 안에 그냥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얼마나 이게 힘들겠습니까? 삶이 시간이 아니에요. 밖에를 못 나가는 거예요. 또 하나는 한번 저번에 되겠는데 옥상 5층 옥상
옥탑방에 살고 있었어요. 근데 걔는 막 발작을 하면 그러면 이 옥탑이니까 옥상이니까 옆에 이제 이 담을 옥상에 담을 씌워놨거든요. 떨어지지 말라고 한 가슴 높이가 있어요. 근데 거기 가서 막 부닥치고 여기가 부닥치고 저기가 부닥치고 또 머리도 박고 그런 거 피가 칠칠 흘려요. 그렇게 한동안 해야 또 잠잠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아이를 두고 직장 생활을 하고 그렇게 떨어지는 겁니다. 이 여자도 자기 어린 딸이 그렇게 정신이 혼미하여지고 힘들고 어렵고 그렇게 되었을 때 그 여자는 헬라인이고 수로 보내게 축복이라 그렇게 주님께 얘기했더니 주님이 하신 말씀이 야 내가 자녀에게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해서 어떻게 내가 걔들해 주겠느냐. 떡을 잘 만들었는데 이 떡을 제 애들을 주려고 떡을 만들었어요. 근데 걔가 와가지고 문 앞에서 달라고 딱 쳐다보면서 침 질질 흘리고 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누가 그 개에게 자녀의 아직 먹지도 않은 떡, 자녀를 위해서 만드는 떡을 그 개에게 주겠느냐. 그러니까 그 여자가 하는 얘기였습니다. 주님, 개도 주인의 상에서 어린아이들이 먹고 또 하다가 떨어지면 땅바닥에 떨어지면 그러면 그거 누구 줍니까? 개에게 더 주잖아요. 당신 민족이 우리를 개로 여기고 이방인을 여기고 사람같이 안 여기고 그러지만은 그러나 개도 주인상에서 떨어진 것을 얻어먹는데 내가 당신에게 이 부스러기 은혜라도 떨어지는 것이라도 우리가 먹기를 원합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에 떨어진 장 아래에 있는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서 나갔느니라 하심에 그 여자가 집에 가서 보니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여자는 이 아이로 말미암아서 너무 고생스러운 겁니다. 너무 힘든 겁니다. 그럴 때 자기 어떤 수치도 있고 모욕도 있고 또 무시당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께서 말씀하신 것이 그는 주님 그렇습니다. 당신이 보기에 유대인이 보기에는 우리는 그렇게 죽어도 마땅할 그런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주께서 긍휼히 여기시옵시고 부스러기의 은혜라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여자가 내 딸이 흉악하게 들렸다 그러면서 와서 얘기하고 부르짖고 그런데 이 마태복음 보게 되면 좀 조용히 해야 하는 겁니다. 너무 시끄럽다는 겁니다. 제자들은 그런 사람들을 좀 조용히 시키고 사람들이 모여있고 그러니까 다른 일이 안 되니까 좀 조용히 하라고 그러는데 그 여자는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자기가 자기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에 그렇게 부러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 자기 가장 아픈 것이 자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주님 앞에 간구하고 그렇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거 우리나라 속담이에요. 외국 속담입니다. 네. 스스로 애쓰고 노력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돕는다. 달라고 간절히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또 하나님 앞에 매달릴 때 그럴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부족함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자녀를 키울 때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점이 많이 있습니다. 자녀 키우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그러면 자녀를 키우는 게 사명이라 여기고 그렇게 그 사명을 짊어지고 할 때는 우리가 믿음으로 지고 가게 하시고 젊음을 지고 가게 하십시오. 삭개오는 키가 작았습니다. 여리고의 세리장입니다. 제일 큰 세무수가 이 여리고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나라가 무역을 할 때 이제 유노가 가장 크기 때문에 거기에서 앉아서 세금을 매깁니다. 아마 그 도시에서 가장 높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일 겁니다. 근데 키가 작아가지고 갔더니 사람들이 막 몇천 명이 모여있는데 아무리 이게 올라더라도 앞에 사람 때문에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어디 가면 응남으로 올라간다. 그 사람이 자기 신분도 있고 자기 모든 것도 있는데 그걸 다 뿌리치고 응남으로 올라갔을 때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습니까? 아, 저 사개오가 저 나무 위에 올라가 있네? 뭘 그렇게 들으려고 저렇게 올라갔지? 그렇게 사람들이 조롱하는 사람도 있고 욕하는 사람도 있고 또 비난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 보시기에는 그 사개오가 귀하게 보인 겁니다. 사개오는 내가 주님 한번 만나봐야겠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사개오야 내려오더라. 너희 집에 가자. 오늘 너희 집에 가서 같이 내가 식사를 해야 된다. 그러면서 그의 마음의 중심을 들고 그가 천대를 받고 사람의 조롱을 받고 멸시를 받아도 그것을 행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도 우리가 감동이 되어져야 되고 사람 앞에도 감동이 되어지고 우리 자녀에도 감동이 되어져야 그래야 그것이 사랑이 오래 새겨질 수 있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감동은 자주 생깁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죠. 예를 들면 떡 하나만 줘도 누가 반찬 하나만 만들어줘도 아유 감사하다고. 그런데 그 감사는 며칠 안 갑니다. 어떤 것들은 유효기한이 서너 시간 돌아서면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고 안 그러면 아이고 어제 누구를 만났는데 그 사람이 내게 이렇게 잘해줘서 참 고맙더라. 그런데 그 얘기를 이틀 지나면 잊어버립니다. 감동이라는 것은 우리가 늘 그 감동이 우리 남아있을 것 같지만 사실은 다 잊어버려요. 오래 안 갑니다. 우리 자식을 키울 때 자식이 잘해주잖아요. 그럼 걔들은 그거 모릅니다. 애를 데리고 교회를 가려고 그럴 때 집에서 기차역까지 가려고 그러면 주일날은 이제 독일에 있을 때 주일날은 이 버스 안 다니거든요. 전철도 안 다니거든요. 그러면 우리 집에서 기차역까지 한 10km 넘는 것 같아요. 네. 겨울에 그 추운데 그 유모차 조그만 거 하나에다가 애 둘 태워가지고 그걸 밀고 가야 됩니다. 눈이 올 때도 있고 비가 올 때도 있고 끌고 가야 되고 왜냐면 주일에 차가 다니니까. 그래도 걔들은 하나도 모릅니다. 기억을 못해요. 우리가 그들에게 잘해주고 감동을 주고 저희 여행을 가주고 좋은 옷을 사주고 신발 사주고 그래도 신발 사줄 때마다 어떤 신발이 더 이쁠까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신발을 사주기도 하고 음식도 이것보다 저게 더 좋은데 생각해서 찾으면 그러면 그 아이들이 막 마음이 감동돼 가지고 그것을 오늘도 기억하고 내일도 기억하고 그럴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다 잊어버립니다.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합니다. 그렇지만 그 감동이 날마다 쌓여가면서 지워지면 또 거기에 또 쌓고 지워지면 또 쌓고 그러다 보면 그것이 나중에 보면 우리 부모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것 하나 때문에 우리는 20년 30년 동안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또 다 합니다. 감동이 한만에서 끝난 게 아니라 자녀를 키우는 일들은 하나님 우리가 수없이 반복되는 우리가 마음을 쓰고 애를 쓰고 힘을 쓰고 그를 사랑하고 다 잘해주고 내가 안 먹고 내가 덜 쓰고 그러면서 자녀를 사랑하지만 자녀들은 그것을 잘 모른다. 그렇게 아이들이 커도 잘 모릅니다. 그러면 하는 얘기가 있죠. 너도 네 같은 자식 나와봐라. 그러면 네가 내 마음 알 거다. 얼마나 답답하면 부모들이 야 내가 그렇게 너 잘해주는데 내가 너를 끈덕히 키웠는데 근데 너가 나한테 그럴 수 있어? 너도 너 같은 자식 나와봐라. 네 마음이 얼마나 아플지.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지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 감동이 늘 반복되어지고 반복되어질 때, 그럴 때 사랑이 그 안에서 자라가기, 아주 적게 자라가게 되어집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 또 은혜로 살아계신 것 같고 은혜는 아닌 것 같고 그러지만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주시는 그 은혜가 조금씩 쌓여가면서 나중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 하나만 남는 거예요. 늘 불평하지 않습니까? 좋은 거 달라, 더 좋은 거 달라,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그렇게 요구할 때마다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서 늘 하나님 약해지지 않도록 끝까지 사랑하게 하시고, 또 그것을 의무적으로 키우고 힘들고 원망하고 욕하고 싸우고 그렇게 우리가 키우기보다는 하나님 감사하면서 우리가 키우게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인데, 하나님께서 내가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면 그 사명이 내게 자랑거리게 되고 나중에 영광이 되고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어집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읽은, 한 사람은 지위가 높고 한 사람은 그 자기가 천한다 할지라도 똑같은 부모입니다. 다 똑같은 부모예요. 그런 부모들이 자식에 대한 그 거룩한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면서 하나님 우리가 자녀를 끝까지 사랑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힘들더라도 참고 견디면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거룩한 부모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도 힘들게 어렵게 자녀를 키우고 애쓰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아, 얼마나 고생 많이 할까, 얼마나 힘들까. 그렇게 우리가 마음을 가지고 위로하는 거룩한 주일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을 우리가 받아 하나님 우리가 자녀를 키우고 양육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는 우리의 기업이고 상급이라 하시는데, 아직까지 우리가 상을 받지 못하고 우리의 기업이 일어서지 못하여서 힘들고 어렵고 어리고 약하고 하나님 아버지 힘든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께서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를 하나님 십자를 짊어지고 가면서도 찬송하며 짊어지고 가듯이 우리가 자녀를 하나님의 주신 은혜이고 축복인 줄 알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한 그 부모들을 위로하여 주옵시고, 또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은혜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수고하고 애써서 키운 자녀들이오니 하나님 그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고 자자손손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와 은총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함께할 준비 사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